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듣는데요.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지방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 새벽 드리고 7시에 함께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회의하고 아침 조찬하고 함께 커피를 좀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은 점심을 어떻게 드십니까? 여쭈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서 낮에는 거의 다 햄버거로 요새 먹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빅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밑으로 내려가면 빅맥 파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밖에서 먹고 집에서 먹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집에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을 두고 영식님이라고 붙인대요. 뒤에 님자를 붙여주는 거죠. 집에서 한 끼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일식시라고 붙여준답니다. 님에서 시로 바뀐 거예요. 집에서 두 끼를 먹는 분은 두식 이로 바뀌는 거죠. 집에서 세 끼를 다 드시는 분은 삼식 쉐끼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챙겨 먹는 분은 종갓나 쉐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뭐가 될까요? 저는 종갓나 쉐키가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웃지 않는 분은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 퇴직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아마 화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전에 책을 읽는 중에 여행하고 순례에 관해서 서로 비교한 대목을 읽고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죠.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을 보면 순례는 종교적 목적을 두고 거룩한 지역을 오랫동안 여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는 사도 바울의 순례지를 보고 오는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읽은 글의 저자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여행이라고 그분은 정의했고, 순례는 순례 여행을 거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오는 것, 이것을 순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여행과 순례를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나의 내적인, 외적인 변화의 유무를 가지고 나눈 거죠. 사실 어떤 여행이든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행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여행을 떠나기 이전과는 뭔가는 조금 달라져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고 왔는데 어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변화가 특별히 심한 예도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분을 보면서 뭔가 변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 변화는 방문한 그 장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행의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의미 있는 세계를 만들었고, 그 의미 있는 세계와 자신이 걷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조금 더 상반되는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주었던 여행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진행했었는데요. 몇 해 전에는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그만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지 순례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는 성지 순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가끔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바라기는 좋은 것을 구경하고 좋은 음식 먹고 유쾌한 담소를 나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좀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런 순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여행을 하는 것도 단기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 지역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순례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순례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 혹은 타의로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뜻하지 않게.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환경이었기에 당연히 내가 살아생전에 조국 땅에 돌아가 사는 것을 늘 염원했고, 특별히 이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알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가운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함께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최소한 우리가 부모를 4번 정도는 찾아뵙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신 또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그리고 설날과 추석날, 이 4번은 내가 그래도 고향 땅 또 부모 계신 곳에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3번은 참석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타국 땅에서 이민자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던 가장들에게 1년에 3차례나 순례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초기에 이민 가서 열심히 벌어서 내 조국 땅 우리 친구를 만나봐야겠다라고 그들이 일하면서요, 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30년 동안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일생 동안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당시의 순례 여행은 카라반 여행이거든요. 그 여행단을 모집해서 단체 여행이 아니라 각자 카라반처럼 말이나 당나귀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세워서 저녁에 잠을 자고 음식을 해먹고 가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했고,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순례 간다, 이것도 벅찬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순례길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을 쓴 이 저자는 과거에 적어도 한 번 혹은 몇 번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순례길에 오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고된 이 여행을 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막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 수 있을 때는 별로 갈 마음이 없다가도 막상 갈 사정이 되지 않으면 더 간절히 가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시인이 아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시를 쓸 때 시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눈을 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첫 발을 내딛고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거예요. 그 열망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야,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머리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다녀왔던 그때의 그 모습을.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그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입니다. 너무 가보고 싶어서, 또 한 번 가고 싶어서 그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심신이 약해졌다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제단에서 내가 그때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그곳에 짓고 살고 있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던 것을 내가 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처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었던 그때 그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이 시로 기록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성지 순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성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세의 루트라고 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갔던 경험, 아니면 트리키예의 바울의 선교지라든지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기억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굳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초월적인 세계와 접촉했던 경험을 하게 해준 여러분의 여행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엔 그런 여행지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회상하다 보면 내가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곳에서 그때 가졌던 때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다시 하고픈 마음, 그 설레임 안에 내가 다시 한번 감동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죠.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를 지나서 좀 더 가면 그 세 개 지역을 거쳐서 있는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이것만 생각하면 그때 황홀감이 있습니다. 해 떨어지는 그 지역의 그 붉은 노을이 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바위, 그 산, 그곳에 비치는 그 붉은색의 황홀함이, 그 경이로움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다시 가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 열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곳에 간다 한들 과거 내가 그때 처음 가졌던 그 설렘을 다시 경험하는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곳에 다시 가서 과거의 그 경험에 젖어보고 싶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84편의 시인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순례의 체험이든 아니면 성령 체험이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영적 체험을 회상하며 그것을 다시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함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설명드리죠. 만일 이 시인이 과거의 순례 경험을 회상하며 다시 그 순례의 길에 오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다고 한다면 언젠간 오겠지. 1년, 5년, 10년, 그날을 나는 지금 사모해 그날이 오기를 바래. 자꾸 그날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날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의 나의 영적 생활은 메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때 얻었던 그 영적 체험을 얻어야만 다시 내가 만족하기에 그동안에 지나는 나의 일상은 불모집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 불만으로 불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늘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곧 쉽게 잃어버립니다. 영어 표현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죠. 눈에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속성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든 또는 맛을 보든 코로 냄새를 맡든 혹은 귀로 늘 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확인해야만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체험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또는 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네. 뭘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라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우리가 갖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내주함과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때 가졌던 그때 그 은혜가 감흥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손에 잡은 것과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나라가 있나? 하나님은 존재하나? 천국이 있나? 그때 내가 뭔가 씌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과거의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또다시 순례의 길을 오르기를 학대 고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함께했던 그 부흥회, 그 수련회, 그때 드렸던 산기도, 그때 함께했던 금요 철야기도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도들과 함께했던 새벽성 기억나시죠? 그 감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봤죠. 우리 교회 그때 그 영적 체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해보자 시도했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영적 체험은 매일 순례자처럼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구원받은 체험, 은혜 받은 체험, 성령의 체험, 방언의 체험.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주신 것은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을 너와 내가 순례자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면 매일같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도록 하는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그 감동은 쉽게 가라앉고 또다시 같은 감흥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내후년 후에 또는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기회에 그런 순례길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을 것이고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올 그 다음에 부흥회가 무엇일까를 기다릴 것이고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내 비워진 그 영적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전 교회에서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런 예전 교회에서 있는 그 체험이 있는 교회를 또 두려번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메마른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파리하게 말라져 가는 거죠. 그의 삶은 황무지가 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시편 84편을 쓴 이 시인은 그 위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내가 성지를 순례했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회상하며 내가 또다시 그 순례길을 가리라 라고 꿈꾸지 않습니다. 다시 그곳에 간다 해도 과거와 같은 그런 영적 감동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대신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장을 떠나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매일매일을 순례길로 만들자.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의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는데 그 일상의 삶이 내가 성지를 갔다 와서 받았던 그 감흥과 감동의 역사로 매일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곳에만 가서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지 순례한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큰 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달라지죠? 그죠? 6절 봅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마치 순례길에 오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선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있는 참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게 그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천 수만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데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제가 선택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도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여 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그 걷는 걸음마다 다 낙원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매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6절은 그 다른 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을 때 거기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합니다. 일상을 매일매일을 순례자처럼 사는 그 사람들은 내 인생길의 메마른 광야에 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샘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샘이 터져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샘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딘가 샘이 팡팡 솟아나겠지. 꿈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면서 걷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만이 아니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곳저곳에 샘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솟아나는 샘을 발견하고 그곳에 서서 물을 마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샘을 파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땀을 흘려 그 샘을 팠는데 가다 보니 거대한 안반에 맞춰서 그 안반을 맞이해서 더 이상 샘을 파지 못하고 땅을 덮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이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6절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말씀이 참 귀한데요.
일상의 예배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곳에 샘을 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을 냈을 때 하나님이 그 샘에 물이 가득 차도록 은혜의 비로 충만케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샘물에 생수가 가득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일상의 순례자의 삶에 내가 샘을 파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가득 채워주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살 힘을 얻습니다.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순종으로 결론지을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환히 보게 될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제는 과거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때 예언의 은혜도 받고 방언의 은혜도 받고 은혜 충만해서 참 많은 봉사도 했지 라고 하는 과거의 영적 체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체험을 출발로 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순례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광야에는 샘이 만들어지고 그 샘을 통해 영원한 영적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광야 같은 우리 일상에 샘을 파야 되는데 그냥 파지겠습니까? 샘을 파기 위한 좋은 도구들이 필요하죠. 저절로 열린 샘을 찾는 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른 땅에 샘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한 도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순례길을 지금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에 그 샘을 파기 위한 아주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4가지 영적 도구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구에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되고요. 이 도구를 자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적 예배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이런 영적 순례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성도 중에는 설교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 몸으로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눈을 번쩍 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이고 내 일상의 순례길에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일상의 샘을 파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장 도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 정하셔도 됩니다.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점심, 오후, 저녁 어느 시간이든 그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정규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더 힘들고 고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회사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잘 수 있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보통의 각오 또는 영적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했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여 년간 직장생활 했고 말단에서부터 그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경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중간에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떼어놓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주님이 그 시간에 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 습관이 들면 편해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단독자로서의 주님과의 이 시간, 일상의 순례자라면 가장 먼저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홀로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중보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샘을 더 깊게, 더 넓게 확보하고 팔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영적인 사귐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실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사귐은 누구에게 다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교우들과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과 얘기하는 것도요, 이렇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때 그분이 듣고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흠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늘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대상이 없으니 함께 있으면서도 외롭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때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낮에 닥치는 대로 칼부림을 휘두르는 사람이 나오고 묻지마 폭력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내를 보면 그 인생에서 참된 친구, 참된 소통이 없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참된 영적 사귐을 나눌 대상이 존재합니까? SNS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살고 있지만은 과연 내 옆에 나의 진실한 이 대화를 나눌 만한 대상이 존재하느냐고요. 트위터에 팔로워가 수천 명이 된다 하여도, 페이스북에 내 친구가 몇백 명 있어 카카오톡으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연결이 소음이더라고요. 밤낮 가리지 않고 보내주는 그 메시지나 그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나에게 있느냐, 내가 내 속 이야기를 전해줄 만한 영적 친구가 있느냐. SNS가 우리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생활의 도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영적 생활에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애써 파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다시 닫게 할 수 있는 나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변에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영적 사귐의 샘물을 많이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인데요. 하나님은요, 내 몸을 낮출수록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울수록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저 동남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선교지를 방문하고 와서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거친 음식을 먹고 와서는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사람을 자주 만나거든요. 그 신앙이 질립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기고 희생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만납니다. 굳이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허리를 숙이고 내가 낮아지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일상의 순례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샘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비를 내가 체험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더 브릿지라고 하는 사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더 브릿지 뭘까요? 브릿지 다리죠.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50대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명동교회와 그 다음 세를 이어갈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앞서 이야기한 영적 사귐의 깊은 곳으로 그들이 서로 신앙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요.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의 매일이 순례길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도로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기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서로 함께하기 위한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 있는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와 비로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고 또 저희 교회의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 포함이 된다면 향후 교회에서 발표되어지고 또 광고되어지는 그 내용에 적극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는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동역해 주시고요. 높아심입니다마는 혹시 이런 모임을 하는데 나는 60대인데 70대인데 80대인데 우리 세대는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는 30대, 40대, 50대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아들, 딸이고 며느리와 사이거든요. 그 세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든든하게 해준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른 분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소외됐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그렇게 소외시킬 일도 없고 다만 그 세대에 우리가 갖는 그 관심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분들이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이제 높아심이에요.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취지와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없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시인은 또다시 순례의 길을 오를 기회를 얻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 인생을 마쳤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육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는 시온에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는요 참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 황홀한 하나님의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혹시 이런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에만 붙들려 있지 않기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희한한 체험을 하려고 두리번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비로소 떠주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눈으로 내 매일의 일상을 영적 순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밤에 이슬과 낮에 비를 담을 수 있는 샘물을 깊게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과거에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왜 지금 그런 체험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감동과 감격을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고 빨리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구나,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도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느 한때 하나님 주어주신 그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전전하지 않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적 생활에 샘을 파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뭐야?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 그런 건 또 뭐지? 혹은 영적 체험이라는 말들이 너무나 난해하고 와닿지 않고 남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그 나라에 대해서 탐색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초월적인 이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접촉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영적 샘물을 파괴하는 오늘 제가 소개한 4가지의 이 선한 도구들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샘을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럭저럭 하다 보면 저절로 샘이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샘을 마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빗물이 다 땅으로 스며든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샘이 솟아나겠지라는 기대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로 이런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예배로서 매일의 경건의 생활로서 진실한 영적 사귐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서 샘물을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파들어가면 필경 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이 고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일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순례로 삼아 마르지 않는 영적 샘을 파는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충만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